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참 이렇게 살맛나게 하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오늘 마지막입니다. 8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루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네, 통쾌한 승리의 역사가 서술된 사무엘하 8장의 마지막. 이번에는 에돔입니다. 그동안 동쪽 모압, 서쪽 블레셋, 북쪽 시리아를 정복한 다윗은 이제 남쪽의 에돔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에돔은 아예 식민지로 만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야말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왕 때가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 그냥 머무르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아주 참 지혜롭고 슬기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성군의 이미지를 가집니다. 1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공평과 의로움. 다윗의 통치의 핵심입니다. 공평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의로움은 체다카입니다. 미슈파트는 한마디로 사회적 정의와 실천을 의미합니다. 차별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침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진 자는 자발적인 나눔을 통해서 평등을 이루고 연약한 자는 돌보고 이끌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공평, 미슈파트 정신입니다. 체다카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저금통 하나를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관념을 교육시키는데 탁월한 유대인들 고유의 학습법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또한 특별한 저금통 하나를 이렇게 따로 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것 일부를 떼어내는 저금통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될 돈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이 저금통을 그들은 체다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의 언어에는 자선이라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말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가장 비슷한 말이 체다카인데 이것은 내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주는 의미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뜻의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마지막 문장,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우리 어제 나눈 말씀에서 그는 전쟁을 통해 얻었던 은과 금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평과 의로움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으며 누구나 똑같은 생명으로 하나님의 창조물로 백성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 신약에서 이웃사랑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사랑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또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지. 사실 저도 뭐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조선시대는 양반과 쌍놈이 명확하게 구별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은 양반과 쌍놈을 하나님의 자녀로 통합시켰습니다.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대였고 정말 천덕꾸러기의 존재였지만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자들도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에서도 노예 제도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예수 믿는 농장의 주인들은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를 동물 보듯 그렇게 차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야산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며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마셨습니다. 이것이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졌고 또한 노예제 폐지에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변변한 졸업장 하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돈이 많다고 뻐길 수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그로 인한 상처,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낙인 찍는 일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하듯 그 사람도 자라날 것이고 내가 변하듯 그들도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의식에서 남을 차별하고 정죄하는 것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갚는 방법. 그것은 내가 그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차별 없이 보시듯 우리들도 남을 차별 없이 바라보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듯 나도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요, 태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자신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르게,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꿈을 꾸고, 그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공평하고 의로운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공평하고 의로운 그러한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누군가를 바라볼 때
차별 없이 공평하고 의롭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모두를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도 그래서 더 선하게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